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명기서 24장 18절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시는 이 이러므로는 오늘 이 전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규범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그들은 살아갔어요. 이것을 제쳐놓고는 그들의 생활이란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한 대관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선의는요 원래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과 응보를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그냥 그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나에게 침받으면 나도 침받고 이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계세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교수같이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간구하는 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주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잊고 사는 자만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인간이 어떠한 선의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살게 한 것은 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바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도 그를 위해서도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한 형제까지도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것까지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든 죄를 용서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자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만큼 우리 성도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자유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고요. 먹고 싶어도 절제해야 하고 또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
영혼의 문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우리들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불필요하기까지 적극성을 띠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보람은요, 이러한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보장도 또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교인들이 1200만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믿지 않는 세상 신에 붙잡힌 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개독교라는 험담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 은총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종교의 행습을 따라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을 한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으로 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 그대로 살다가 결국 육으로 세상에서 무익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영이 살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따라 그 인격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의 속사람의 그 영적인 질이 성향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니 입으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격과 영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검정 안경을 쓴 사람은요, 검정 안경을 벗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검게 보이는 겁니다. 또한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 빨간 안경을 벗지 않는 한 모든 세상의 사물들은 다 빨갛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다는 교회는요, 수가 들어가지만 세상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 개독교라는 소리만 듣고 사는 것은 거듭난 사람보다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육은 육이니 육으로 세상으로서 끝내버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입니다. 광활한 평야 벌판에 곡창지대에 멀리 볼 때는 그냥 누런 황금 물결이 바람결에 살랑거립니다. 황금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탈곡 날짜를 잡아서 어느 날 탈곡을 해보니 결국은 알맹이는 없는 쭉정이요 가라지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는 많지만 쭉정이가 얼마나 많은지, 생명이 없는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열심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새롭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나면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거듭나면요, 주님의 그 사랑에 은혜에 감사 감격한 눈물을 흘리고 살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면은요,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겸손한 주님을 따라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영혼의 귀함을 알게 되어 감사 감격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고요,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귀함을 알게 되면요, 또 다른 문영혼들에 대한 그 귀함을 알아 내 부모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내 형제와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붙잡고 나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세상 끝에 여전히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 물질에 더 좋고 세상의 술과 담배와 친구가 더 좋고
세상의 일들이 더 즐겁게 느껴진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땅에 붙잡혀 사다가 땅이 끝나는 날 결국 안타까운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좋았던 세상 것이 싫어지고, 아멘, 역겨워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따라 똑바로 가고 있는 영생 불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 지가 수세월이요, 수십 년이 흘러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걸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팔을 빼십시오. 더 이상 가랭이가 찢어지는 고통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의 배에 온전히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항해에, 희노애락의 인생의 항해에 바람 불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는 주님, 내족에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은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끄지시고 참담케 하셔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인생의 항로에 목적하시는 항구로 그 풍랑에 인연하여 순풍되어서 소망의 항구에 안전 무사히 만선되어서 입항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주님을 만난 젊은 사람들이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가시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른 세월이니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귀한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어떤 이들은 결혼 시즌도 지나가건만 젊은 날을 즐겨한다고 결혼을 미룹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 인생인데 왜 결혼하며 고생하며 살아가냐고, 매이며 살아가냐고, 열심히 돈 벌어 살면은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속박당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으냐며 독신주의를 부르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들 천년에 만년 살 겁니까? 세상에서 참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지독했던 고난의 삶 또한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당신의 삶 또한 금세 지나가고 마는 법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20절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날은 짧디 짧습니다. 활시를 떠나 관역을 달려가는 화살처럼 빠른 것이 육체의 날입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사라지는 꿈같은 세월이 육체의 날입니다. 동력의 햇살에 금세 사라진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원한 때를 위하여 사십시오. 육체의 날은 짧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게 어리석게도 짧디 짧은 육체의 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륜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요 심판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가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따라 너 인생이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나가서 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까? 아침에 지혜도 참고 견디며 열심히 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월말에 수고한 대가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처럼 내 말로 어렵담을 얻고 내 말로 천잠을 받으라 하였으니 우리는 입 조심하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분을 따라서 천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7절의 말씀을 보니 모든 만물과 함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도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셨으니 우리 각자는 하나님부터 와서 이 세상을 보내심을 입어 우리 영이 왔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나 우리 일생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을 담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리를 따라 부모님을 효도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수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공중의 나를 새를 먹인 것처럼 우리에게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며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다움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마시고 있고 먹고 있고 입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니와 우리의 앞길도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인명은 제체라 하셨으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라신 그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로 나아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그 앞에 서야 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 후회 없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중년과 장년으로 접어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가수 서유숙 씨가 부른 가는 세월이란 가사처럼 가는 세월만을 아쉬워하지 말고 찬송가 460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며 얼마 남지 않던 세월을 알뜰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택시를 하며 많은 손님들을 모셔보니 70 먹은 청춘이 있고요 50 먹은 노인이 있습니다. 70 먹은 잡순 어르신은 말을 하여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분명 나이는 70인데 그는 청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50세가 되신 어르신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말씀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전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요 가는 세월 늙어가는 육체의 날에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가는 세월 기왕이면 그렇죠 기왕이면 저체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금하고요 곧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러한 게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죽음을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처럼 직분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도대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사람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는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죽음 위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살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고요, 도리어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함을 알고 진실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노인들의 계획은요, 들어보면 편안히 쉬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간 벌어놓은 몇 푼의 돈을 가지고 편안히 여생을 보낼까 하는 생각, 그런 계획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젊어서 고생들 했으니까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뭐든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으려 하니 편안한 노후 대책이 절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 살면요, 노년의 때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논이 되어서도 주님을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절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젊은 날에도 나를 도와주시지만 힘없고 무력해지는 노년에 더욱 돕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생애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신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역에 힘쓰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가리라는 계획과 기도를 하며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과 내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고 가리라는 생각이 날 지배하도록 더 많이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더 많이 멋지고 아름답게 더욱 신령하게, 할렐루야, 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후회함 없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비옵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